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높이 찬양드리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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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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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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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저희 삶은 주님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일에 우선하기보다는 육신의 양식을 위해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것보다는 세상에 눈이 멀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귀찮아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아뢰는 허물이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영원하심을 믿사오니 항상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의 의지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확산되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속히 거두어 가시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이 안정되게 하시며 6.25 한국전쟁 70주년을 맞는 우리 후손들이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으로 이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후손들이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관과 부서가 되게 하시고
항상 충성과 봉사가 넘치게 하시며 주의 목장에 양떼가 더하게 하시고 초장에 푸른 꼴들로 덮이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어두운 곳을 밝히는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의 성도가 되어 그 질그릇 안에 담긴 빛난 보배인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받게 하시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평안을 더해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각각의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들 이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상급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하모니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도 사랑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넘어지고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 역시 죽을 때까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도 그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있던 군대가 제일 힘들었고 자기가 받은 훈련이 최고로 어려웠고 그런데도 자기가 제일 뛰어난 병사였다고
무용담을 풀어놓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듣는 사람들도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정말 솔직하게 사실 그대로 말씀드려서 제 군생활은 다른 사람들과는 클래스부터가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그 힘들다는 강원도 홍천에서, 그것도 11사단 수색대에서 군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수색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일단 키가 170cm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 유단자, 그리고 안경 끼지 않은 신체 건강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수색대예요. 한마디로 저같이 튼튼한 사람 말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안경을 끼고 있지만 그때는 시력도 좋았고 태권도도 2단이었기 때문에 수색대에 지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색대에 차출된 후였어요. 신교대에서 차출되어 수색대에 간 첫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날이 마침 토요일이라 고참 대원들이 전부 수색대의 상징과도 같은 새빨간 추리닝을 입고 있었는데 다들 덩치는 산만하고요, 인상도 어찌나 우락부락하든지 한마디로 조폭 소굴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수색대라고 어깨에 힘 좀 주고 들어갔다가 숨도 크게 못 쉬고 TV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고참들이 채널 돌리라면 돌리고 소리 키우라면 키우고 인간 리모컨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훈련도 힘들고 딱히 의지할 사람도 없다 보니 얼마나 서럽고 외롭던지 솔직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았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어떻게 해도 26개월은 군에서 보내야 한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작업을 나가도 즐겁게, 훈련을 나가도 즐겁게, 운동은 더더욱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어느새 힘들고 외로운 마음은 싹 사라지고 얼마나 시간도 잘 가는지 나중에는 저보고 군대가 체질이라고 말뚝박을 하는 그런 상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야, 너는 군대가 체질이야. 그냥 계속 군인해. 근데 여러분, 고난도 이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대 고난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고난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봐야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더 비참하고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피할 수 없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가올지 알 수 없는 고난이라면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붙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애가 5장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로 내리신 고난을 피할 수 없다면 빨리 받아들이고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애가 5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이 말씀을 잘 보면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이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고난 왔어요. 제발 좀 고난이 없어지도록 피하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은 일을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들의 상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상황이 힘들었다는 말입니다. 버림받은 예루살렘의 상황이 조울리만무합니다. 기업은 이방인들에게 모두 빼앗겼고 백성들은 물이나 나무 같은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만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어린 아이들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범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렇게 인정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정금같이 연단하시려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유익을 얻게 하시려고 그 고난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예가 5장에 나타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에요.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쓴 죽음의 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마음 상태를 관찰하고 기록한 것으로 호스피스 운동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는 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기까지 5단계를 거친다고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이 병에 걸렸다는 것을 부정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면서 의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사람들은 분노한다고 그래요.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내가 이런 병에 걸렸냐고 말이죠. 그리고 3단계로 넘어가면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절대자에게 어떻게 하든 자신의 죽음을 연기시켜 달라고 거래를 시도한다고 그래요. 다음으로 깊은 우울증에 빠지는 4단계로 넘어갔다가 마지막 5단계에 이르게 되면 마침내 자신의 병과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그래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도 시도해보고 좌절하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기도 하지만 한결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가기 때문에? 천당 가기 때문에, 천국 가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아니요. 실제로 오랫동안 기독교의 영향 아래 있던 미국이나 유럽의 암 환자들은 우리나라의 암 환자들과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고 그래요. 대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편인데 나이가 들면 병에 걸리기 마련이고 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삶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유달리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끝까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고 회피하다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은 곧 고난도 그만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죽음이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도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섭리에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코 고난의 목적은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라고요? 순종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는 작은 문제나 어려움만 생겨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탓하고 비난할 사람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 대상을 찾아서 원망하고 책임을 떠넘기면 적어도 내 잘못은 없다는 생각에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내 탓은 아니고 절망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다가 행여 우리가 갑작스러운 고난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아주 작은 탐심이나 의심, 슬픔이나 증오가 찾아와도 그것이 사탄 마귀에게 틈을 주는 기회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고난이 많고 그 고난들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절망적으로 끝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 애가 마지막 절 말씀이 절망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에게 진노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그 앞절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이 나와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사실 문맥상으로나 그를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에서 볼 때 이 21절과 22절이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21절까지는 절망적인 상황을 노래했지만 마지막만큼은 소망을 노래하면서 마치는 것이 말 그대로 더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레미야 애가는 마지막 22절 절망적인 말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는 그 나름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28장이 마지막 장답게 명확하게 그를 마무리 짓지 않고 아직 기록해야 할 말씀이 남아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사도행전은 아직도 기록 중이라는 것입니다. 28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이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에 가도 5장 2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찾고 희망을 노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 22절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문제, 더불어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짚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삶의 문제와 의문점을 각성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에게 화를 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서받고 은혜를 받아도 또다시 죄짓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언제든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 비록 이 고난이 너무 가혹한 것 같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힘들더라도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이켜 주시면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해하기 힘든 삶의 모든 의문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일에 인과관계를 찾으려는 사고방식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착하게 살더니 저렇게 잘 됐네. 못된 짓만 골라 하더니 결국 저렇게 벌을 받네.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일에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유를 뛰어넘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살아보면 왜 그런지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고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의문투성이인 삶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끝까지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햇빛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험한 길을 걸어가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도 너무 마르고 힘이 다 빠져서 이제 더 이상은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을 격려합니다. 아들아, 용기를 내거라. 우리 선조들도 이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단다. 이제 곧 마을이 나타날 거야. 그렇게 힘을 내며 광야를 계속 걸어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그들의 눈앞에 공동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본 아들은 덜썩 주저앉으며 말합니다. 아버지, 저것 보세요. 우리 선조들도 여기서 모두 다 죽었잖아요. 이제 우리도 곧 죽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공동묘지가 있다는 것은 근처에 반드시 동네가 있다는 표시라고 아들을 안심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무사히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 앞에서 오히려 아들에게 희망을 말하므로 지금 그들이 받고 있는 고난에도 반드시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쓸모없기만 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신앙은 이전보다 더욱더 깊어졌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도 역사하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성전이 파괴되자 곳곳에 회당을 지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게 되었어요. 교회의 원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흩어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예비해 가셨던 것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청어가 굉장히 비싼 값에 거래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부들은 청어를 산채로 육지까지 가지고 오려고 늘 애쓰지만 이 청어라는 놈이 워낙 성질이 급해서 육지에 도착하기 전에 대부분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어부가 청어가 들어있는 수족관에 상어 한 마리를 넣어 보았더니 상어가 바로 청어 몇 마리를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청어들이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요리조리 도망을 다닙니다. 그동안 배가 어디에 닿았을까요? 육지에 닿게 되는 거죠. 청어는 다 어떻게 돼요? 다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청어잡이 어부들은 이 방법을 써서 청어를 산채로 육지로 가져온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상어와 같은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물론 고난을 당할 때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그것이 유익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속에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여 너무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앞에 닥친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며 그리하여 훗날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길을 인도하셨고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힘차게 써내려가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행여 우리의 닥친 고난 때문에 억울하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여러 가지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주님 묵묵히 받아들이며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셨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깨달아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5장입니다.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로 채워주시어 늘 함께해 주심에 감사할 때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장학헌금, 1000번째 특별헌금 등으로 정성껏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전이 더욱더 굳건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전함으로 하나님께 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후이 흔들어 차고 넘치는 축복을 날마다 나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무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오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모 쉴 곳 없어도 곱게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앞뒤 옆에 분들과 샬롬의 평안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저녁 예배는 6.25 상기 기념 예배로 드립니다.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상기 기념 예배를 드리니까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특송 봉사조가 웅구 로뎀 경주에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리아 찬양대 연습이 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찬양대실 연습실에서 있습니다. 원래의 각 기간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차량부에서 다음 주에도 한번 광고가 나가겠지만 광고가 들어오기를 이 2부, 3부 원래회 때는 차가 들어오고 나가고가 너무 복잡해서 많이 좀 혼란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2부에 원래회 하시고 가시면서 차를 이제 3부에 들어오시는 사람들 보고 빼달라고 하시니까 쭉 다 이제 3부에서는 다 됐는데 그걸 다 내고 다시 또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많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원래회 하실 때에는 좀 차를 가까이 계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원래 하실 때는 아니면 조금 빼두셨다가 나가셔야 되면 빼두셨다가 그렇게 해서 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뒀다가 다시 3부 오시는 분들 쭉 다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막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부에 오시는 분들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일찍 오지 말아 할 수도 없고 오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서로가 좀 배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 문제에 있어서 서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7월 달에 또 방학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또 어쨌든 방학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교구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번에는 범위가 여호수아서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 여호수아서. 어느 때보다 공부를 제일 많이 하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다른 거 뭐 특별하게 하시지 마시고 여호수아 열심히 보시고 예상 문제는 홈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열심히 또 보시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순진 집사님 새노래 찬양단 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 황지혜 성도님 아들 쌍둥이 등남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에도 교회도 차고 넘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도라도 못하면 제가 항상 말 뭐예요? 아이라도 많이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놓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또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우리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열심히 또 말씀을 읽고 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주보 광고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우리 마지막 찬양 그날이 도적같이 다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